이제 1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날을 주의 날로 거룩히 구별하여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실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6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과 88장 두 곡을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이혜종 장로님의 기도 순서입니다. 보내주신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로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슬프게 하였으며 우리의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셨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 지금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흉악한 죄악과 코로나라는 괴질과 질병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이 세상을 이 죄악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사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겐 그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채워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힘과 건강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또한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건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나라의 귀한 제목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과 그리고 원근 각지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외국과의 조약 문서나 중요한 회담의 성명서에는 자구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회담 결과 발표문에 합의를 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성명서의 표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에 대한 교리의 표현만큼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고백 속에 첫 문구인 그 외아들에 관하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문구이지만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문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고 많은 회의가 소집되었고 로마 황제까지 개입하여 로마 제국이 들썩거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고백은 뒤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합니다. 그분의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의미입니다. 외아들 곧 독생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는 지난 시간에 일부러 빼놓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 단계 고백의 의미를 다 종합한 고백인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란 인성을 지닌 한 인간의 이름이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완전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 2000년 전통에 연면이 흐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나 위인으로 숭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생애 귀감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유일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단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것이 그들의 율법이자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시하는 표현을 얻고 민족마다 그 문화적 상황이나 개념에 따라 성경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내용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내용은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 로고스, 즉 말씀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에게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 로고스,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 즉 로고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참 난해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어서 로고스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말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이를테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큐리오스,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거나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문화권도 헬라 문화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혹은 로고스를 들으면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문화권뿐만 아니라 헬라 혹은 로마 문화권, 더 나아가서 모든 이방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난해한 로고스 혹은 큐리오스,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왕을 가리켜 신의 아들
에그빈이라거나 혹은 천자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되면 자신을 좀 더 높이 과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보까지 고쳐가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역사에서 수다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이나 통치자가 천자나 신의 아들로 불린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사람이나 애굽인, 심지어 중국인이나 일본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네 왕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왕을 말함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뿐더러 오해가 이에서 그치지 않고 너는 왜 다른 왕을 섬기느냐 하고 반역자로 몰고까지 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오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박해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중국의 압력으로 이조 시대의 왕들은 황제로 칭하지 않았고 그래서 천자나 신의 아들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조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의 원인은 바로 조상 숭배 문제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박해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유일신 사상에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문화와 충돌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바로 외아들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특별히 외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와 외아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독생자와 외아들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구태여 하나님의 독생자 혹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독생자와 외아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어귀에서 상고해야 할 첫 낱말은 그 외아들에서 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피상적으로 들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도 없다. 어떻게 아들이 하나뿐인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놀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결혼을 했나? 만약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라는 식으로 이 고백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아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첫째로 오해라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을 지닙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적잖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믿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특별히 외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기에 외라는 말은 또한 독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은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란 뜻을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아들에 대한 이 진리를 주 379년 콘스탄티노플에 모인 신학자 150명은 니케아 신조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빛으로부터 온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본래적인 것이지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외아들이란 쟁취에서 얻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셨으며 그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 외아들 그리고 독생자가 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가정이나 외아들은 소중합니다. 한국 어느 교회 장로님 부인이 스라의 딸만 내리 7을 낳았는데 8번째 아들을 낳았답니다. 요즘 세상에는 보기 드문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얻는 기쁨에 잔치를 하는데 한 달 동안이나 계속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서 축하를 해주면 융숭하게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외아들의 의미를 그 부인만은 누구보다도 실감했던 것입니다. 외아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외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25년이나 애태워 기다리게 하신 후에야 주셨습니다. 외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늙어 자식 없는 것은 일찍 포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해놓고 25년 후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거의 다 자라 10대 후반이 넘긴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목사, 선교사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으로 칼로 죽여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 의문도 없이 순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고통이 그의 마음을 찢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을 뻔히 알지만 순수히 응합니다. 이삭도 얼마든지 120살에 가까운 연로한 아버지를 밀치며 거부할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일어날 사건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이나 성격상 같은 것이 아닙니까? 여덟 아들 중에 하나를 바친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독생자를 바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두 분은 각각 외아들을 내놓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쳐 죽이려고 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대신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수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번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오아들 이삭은 죽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아들 예수를 결국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실제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제단에서 내려오는 이삭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오아들이 제단에 올려져 죽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리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실로 위대한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형편, 이 처지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현실성을, 그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는 항상 새롭게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의 매주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암송하며 기도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대목을 놓고 함께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귀중한 교훈과 가르침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8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85장이 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